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앞두고 있지만 예배마저도 제한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동무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라 그렇게 불리우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당대에 유대 사회에서 시행되던 소작 제도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한 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접자는 틀을 준비를 하고 망대까지도 세워서 안전이나 관리 면에서 그리고 또 일의 효율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것입니다. 당시의 소작제도에 의하면 이렇게 포도원을 새로 얻은 농부는 열심히 일해서 소출의 일정 부분을 주인에게 주고 그 수익을 자신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로 일을 보러 갔다가 시간이 흘러 추수 때가 되어서 자신의 몫인 그 수확물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또 마땅히 주인의 몫을 준비하였다가 주어야 할 터인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놀란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이들에게도 그들은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주인은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욕심으로 이 아들마저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에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저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비유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4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저들의 대답 속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그 일을 잘 할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줄 것입니다. 한 것을 보면 저들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 비유가 무엇을 지적하고 가르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앞선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맏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싫어요, 난 안 가요, 그렇게 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세리와 창녀 같은 부끄러운 존재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더 직접적으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그렇게 할 때에 가지게 되는 결과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살폈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머물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요점이 이것 아닙니까?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르는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니까? 말씀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순종치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뉘우침도 없다면 정말 지금 나의 모습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감사할 일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